갑자기 머리가 리셋이 딱 돼가지고 뭘 하려고 했던 거지? 기억이 안 나요. 젊은 사람이. 아니 어저께는 그런 거예요. 딱 우리 월화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월요 화요 했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딱 나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야지. 그러고서는 수요일에는 이거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수요일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목요일 되면서 이제 그거 해야 되는데 하다가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하얘지는 거야.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뭘 했었지? 그럴 수 있어. 어저께는 막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대신하면 안 될까요? 그 정도로 막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예, 참 아쉬워요. 연락하지. 예? 연락을 할까요? 연락하지. 연락하지.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다시 하다 보면은 생각이 나겠죠. 요한복음 6장 다시 올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부터 자, 6장 60절부터 63절까지 읽어주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감사합니다. 자, 요거 또 이제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니까 못 믿죠. 그랬더니 네. 예수님이 반대로 그러면 내가 지금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면 너네가 믿겠냐라는 거예요. 되게 뭐라고 할까요? 도전적인 표현이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라고 내가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이 말이 정말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어렵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라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랐던 거예요? 아니. 아닌 거죠. 그럼 이제 표현이 딱 갈리는 거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정말 떡을 먹고 배부른 거예요. 혹은 병이 낫고 따른 거예요. 혹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면 한 자리 하려고 따른 거라고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늘로부터 온 산 떡이다. 생명을 주는 떡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이 말이 어렵다.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어렵다지 이해가 안 간다예요. 믿을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정말 내가 그러면 하늘로 다시 올라가면 믿을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똑같은 논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메시아다. 그냥 미심쩍하게 생각을 해요. 정말 그게 가능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 근데 그걸 정말 믿어요? 아니요. 되게 미심쩍게 생각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말은 해요. 근데 내가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이 이해되시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신대요. 저랑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딱 보시면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필요한 것만 내가 뭐라고 할까요? 내가 바라는 것들만 골라서 이렇게 쇼핑하듯이 신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되게 흥분을 했죠. 뭐 때문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엄청난 흥분이에요. 왜? 이거는 정말로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넘어서요. 뭐냐면 모세가 했던 것처럼 만나를 준 것처럼 사람들에게 뭘 준 거예요? 육신의 필요를 해소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떡을 먹어서 배부름으로 막 흥분한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기복신앙 아시죠? 기복신앙. 사람들이 교회를 막 열정적으로 가는 것의 기본 게 뭔지 아시죠? 돈 벌고 축복받고 애들 학교 잘 가고 이런 거 아시죠? 그러면 막 신앙이 막 올라가요. 그러다가 핀트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가을 대풍에 떨어지듯이 그냥 우수수수수잖아요. 지금 요 장면이 그거예요. 막 올랐죠? 근데 예수님이 딱 본질을 말씀하시니까
66절죠. 그때부터 제자들이 다 떠나요. 그리고서는요, 뭐라고 얘기냐면 다시 그와 다니지 아니하더라. 66절에 나오죠. 그러면 지금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쫓아냈어요? 아니면 스스로 나갔어요? 스스로. 네, 요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은 앞전에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고는 누구도 나한테 올 수 없다. 나는 내게 오는 자를 그 누구도 쫓아내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절대로 이 따르는 사람들을 밀어낸 배척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드러나자 그분이 하늘로부터 온 산떡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아시겠죠? 솔직히 말하면 여기 있는 말들 중에 어려운 말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다른 거, 야, 너 하늘나라 가려면 전 재산 다 내놔,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다른 심각한 요구 자체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의 본질적인 거, 산떡이시라는 거, 영생을 위한 양식이라는 거, 이 이야기가 그렇게 걸림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속에는요, 뭐가 걸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요, 그냥 떡 주는 거예요. 공짜로. 노력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생기는 것들, 육신의 양식, 기복신앙.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필요 없다요. 그리고서 뭐 한다고요? 다시는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역에서요, 어쩌면 가장 역사적인 이적을 바라보고요. 예수님이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사역을 보고요. 뭐 했다? 떠났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상황인지가 이제 인지가 되시죠. 예수님이 정말 슬픈 마음으로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와, 얼마나 서글플까요? 막 왕 만들겠다고 난리 치고, 그렇죠? 그런데 또 여기가 어디예요? 가버나움 회당이죠. 예수님의 본거지예요, 본거지. 이렇게 됐으면 막 그냥 생각에는 사람들이 더 모여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딱 본질을 얘기하자 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게 몇 명밖에 안 남은 거냐면 모르겠어요. 저는 몇 명 남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12 제자만 그분 곁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너희들도 떠나겠느냐라고 하신 거예요.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 예수님도 얼마나 조마조마하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도 조마조마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분의 목소리가.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한 시점이 언제냐면 제자들한테 그 모든 거 다 보여주셨죠.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선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는 승리의 경험을 했는데 뭐가 부족했어요? 자신의 일상에, 그쵸? 귀신 쫓아내고 병 낫게 하고 그런 건 되는데 그 전부에, 그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걸 못 믿잖아요. 떡 주라 하니까는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 아닌 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생각을 하는 인간적인 환상 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만난 게 뭐예요? 폭풍우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구하려고 폭풍을 뚫고 오셨죠. 그리고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회당에 가서 하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분의 속에 있는 진심을 꺼내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체질을 하는 것도 아닌데 다 떠나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떠났겠어요? 얼마나 욕을 하면서 떠났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겠냐라고 했을 때 그 심정을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와, 이거는 뭐 어떻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섭니까? 베드로. 네,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왜 물 위를 걸었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나서지 않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잖아요. 그럼 12 제자들도요, 뭐 도마나 이런 사람들 다 흔들렸을 거라고요.
왜? 지금 여기에서는요, 예수님이 아무리 큰 이적을 보여도 사람들이 돌아선다라는 게 증명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대단한 이적을 보이셨는데도 사람 다 떠나요. 왜? 원하지 않는다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딱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하고서는 이제 뭐로 가는 거예요? 언약, 약속,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이적 말고요. 말씀으로 하는 거를 누가 얘기했다고요? 베드로가. 지금 이게 딱 왁구가 맞아떨어지는 게 보이셔야 돼요. 폭풍우가 있었을 때 제자들이 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할 때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죠. 그 베드로의 걸음이, 그쵸? 그 베드로의 말이 그 폭풍을 만난 제자들 다 구했잖아요. 똑같은 거 여기에도 지금 말도 안 되는 폭풍인 거예요. 영적 엄청 폭풍이요. 그쵸?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때 누가 등장한 거예요? 베드로요. 누구요? 물에 빠졌던 베드로. 그런데 물에 빠졌을 때 배가 아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손을 뻗친, 도와달라고 외친 그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모두를 구하는 용사가 된 거예요. 전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이. 그리고 이 장면이 그냥 우연찮게 베드로가 좀 잘해보려고 그게 아니라 그 베드로가 경험을 해서, 아시겠죠? 제일 처음에 고깃배에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와서 물에 빠졌을 때,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나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거예요. 그거를 바라보시라고요. 근데 슬프게도 이런 베드로가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그럼 잘 보세요. 64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심정으로 바라보시는지를 아시겠죠? 예. 네. 그런데도 저는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됐냐면, 전 처음에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참 그렇다 생각을 한 게 처음부터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희 집사님이 원희 집사님이랑 세 분이 다 친구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원희 집사님이 엔지 집사님이 배신할 걸 알아요. 그러면 친구가 될 수 있나 이거예요? 없죠. 그러네. 네. 되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알면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능해요. 왠 줄 아세요? 불쌍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서. 자, 그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로봇 같은 느낌이죠. 아니, 너무 로봇이라서가 아니라 네. 그렇게 해야 되는 니까? 뭐라 그래야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 할 수 사랑하니까. 없는 거라서. 근데 끝까지 또 유다를 되게 네. 정말 끝까지 잡으시잖아요. 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맞아. 영성 오늘 말씀. 이거 그거. 차단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배반이 아니라 뭐가 먼저냐면요.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배반할 걸 아는 게 먼저가 아니라요.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도 배반할 걸 알고서 어떻게 사랑하지가 아니에요. 사랑을 먼저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배반할 거를 안다예요. 그러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을 바라볼 때도 똑같아요. 제 아들이 뭘 깬다고 하더라도 난 제 아들을 사랑한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등장하는 게
먼저 사랑하셨다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분은 배반할 베드로, 배반할 유다를 끝까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반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예정한 게 아니라고요. 그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조차도 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상황을 이해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선택지가 좁아지면은 베드로도 결국에는 베드로가 평안할 때 예수님 배반하나요? 아니잖아요. 그가 몰렸잖아요. 궁지에 몰렸잖아요. 그래서 궁지에 몰렸을 때 처자식도 있죠. 예? 다 상황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튀어나오는 말인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보고서 미리 말씀하시고요. 하시는 게 뭐예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가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유다에게도 똑같은 거죠. 그렇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에게 의탁하시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아셨다. 그 처음부터 아셨다에 죄를 아셨다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랑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 죄는요, 용서되는 거예요. 언제 용서되냐면 처음부터. 그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누가 인간이 잘못을 해서 용서할 수 있는데 그걸 미리 용서하는 거는 정말 그러니까 뭐 불가능하다 말하면 또 혼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고 제가 날 정말 완전히 배반해가지고 그럼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걸 미리 알고 용서하는 그거가 참 큰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건 것 같아. 네. 그 자기를 떠나가도 계속 그냥 사랑하는 거야. 맞아. 사람 사랑할 때 막 이렇게 남녀간의 사랑도 이렇게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 맞아. 저놈이 나를 떠나고 훨씬 안 돼. 그냥 가고 나면 마음이 아프지만 사랑하잖아. 그 뭐지? 약간 그런 거 아니야? 봐주는 사랑 뭐더라? 정신적인 사랑? 아가페? 아가페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하겠어. 참 미리 사랑하셨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떠나갈 거 알지만 사랑하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야. 그러고서는 이제 떠나가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제 없어지는 거야. 플라토닉 사랑. 플라토닉 사랑. 플라토닉한 사랑은 그건 이제 정신적인 사랑. 플라토닉. 네. 오랜만에. 자,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좀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랑의 범위예요. 사랑의 범위예요. 아시겠죠? 지금 배반한다, 떠난다 이런 것 자체가요. 사랑의 범위 밖에 있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맞아.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해를 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구나라는 거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일단 시작점 자체가 존재가 없었죠. 네, 그러니까 존재가 있기 전에 사랑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가 하는 모든 범위는요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가 배반을 하든 사랑을 하든 사랑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요. 뭐 환란, 적신이냐, 칼이냐, 뭐 이 모든 것 자체가 그 사랑의 범위가 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가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변하게 할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누가 변한 거냐면 유다가 변한 거죠. 유다가 자기가 뭐예요?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목매는 거잖아요. 이따가 우리가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날 때쯤 다시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시선을 보자 이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떠났죠. 그러면 예수님을 미워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십자가에서도 똑같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사랑의 범위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걸 돌아보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겠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심정은요, 사랑이 없어진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 포기한 상황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슴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죠. 아프죠. 예. 그러니까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분의 완전성이 있죠. 완전하신 거 있지만 그분도 인간 우리처럼 뭘 가지고 계신다도 중요한 거냐면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똑같이 감정을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분도 만약에 감정이라고 하는 게 변하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정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관계를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거는 컴퓨터잖아요. 항상 뭐만 나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진노도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 질투도 하시죠. 모든 면에서 그분이 감정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공감할 수 있다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감이 중요하다고요.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신 시선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먼저 사랑하셨다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가겠습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멋있잖아요. 알았다가 아니에요. 믿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주 찝찝한 이야기를 하세요. 갑자기 난데없이 다 떠나는데 너희 중 한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마귀니라. 이게 처음 하신 이야기예요. 12제자 보내시고 막 그거 할 때도 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귀다라고 하는 게 언제 하셨냐면 이 체질 다 해가지고 아시죠? 기드온 300명 군사처럼 막 왔는데 그거 해가지고는 나중에 300명밖에 안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청 왔는데 예수님이 한번 탁 체질하시니까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쫙 하시고서는 정말 의미심장하게 너가 마귀다가 아니에요.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하고서는 딱 여기 이야기가 종료가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다를 사랑하시는 것은 먼저 사랑하셨다. 그쵸? 그리고 예수님이 끝까지 유다를 품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이거를 하기 전에 제가 딱 생각이 날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뭘 그렇게 하고 싶었는지.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창조를 뭐라고 공부했어요? 완성이라고 공부했죠. 인간 창조가 완성이라고 공부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알파 오메가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믿음으로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 그분의 창조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천사들은 성경 보시면 항상 천사들은 하나님을 대하죠. 예수님을 대면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인간은 어느 상황에 두셨냐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못 보는 상황에 두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그분이 창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그분이 믿음으로 창조가 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봄으로,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보듯이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셨기 때문에 성령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성령을 믿음으로 창조로 했죠? 하나님을 창조함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렇죠? 그리고 방향성을 갖게 하는 것이, 그렇죠? 그게 이제 창조의 성립이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오메가가 알파를 향해서 자라나는 것, 그리고 그 오메가의 수가 14만 4천이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둘레성의 길이가 그거다 했잖아요. 지금 이제 그 상황이에요.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것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그 자라날 때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이제 예수님도 역시 지금 제자들을 성장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이제 결국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받으라고 말해요?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금 성령을 그냥 주면은 보세요. 예수님 성령을 처음부터 주면 어떨까요? 불공평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나? 아닌가? 지금 성령을 주시는 시점이요. 처음부터 주면 어떤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처음부터 안 주시고 지금 뭐만 주셨어요? 능력만 체험할 수 있게 하셨죠. 권능만 체험할 수 있게 하셨어요. 아, 능력만. 네. 네. 그런데 아직까지 뭘 못 받았어요? 성령을 못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꼭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우리가 좀 이따 공부하긴 하겠지만 보혜사 성령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딱 이 제자들의 상황, 요 시점의 상황에 딱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직 어떤 상황이냐면 그 성령의 역사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고 있냐면 부분적인 경험으로 따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딱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시점 자체가 딱 이 시점이라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성령을 받게 되는 그 시점이 변화가 어디에서 변화가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변화의 기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둘레 이렇게 돼가지고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자라나야 된다. 그런데 그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것이 조건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무엇이 경험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처럼 내 자신이 네, 맞아요. 그것이 경험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성장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제가 우리 창세기 할 때 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씨 맺는 열매 기억나시죠? 씨 맺는 열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죄가 없었으니까 죽음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공부했을 때 한 알의 씨앗이 뭐 해야지 자란대요? 죽어야지 자란대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그 창조의 섭리의 핵심이 뭐냐면 죽음 그리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핵심에 있던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겠죠? 지금 여기에서요, 이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냐면 다른 사람들은요, 뭘 포기를 못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자기의 뜻, 누구를 보고도요? 메시아를 보고도 뭘 못 죽이는 거예요? 나의 뜻을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회를 못 가지는 거냐면 그분 안에서 자라는 기회를 못 가지는 거예요. 결국에 떠나는 거죠. 아무리 뭐 믿었다, 뭐 했다 해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뭐 해도요. 무엇이 안 되는 거냐면 자기가 깨어지는 경험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보이시나요, 이제? 지금 이 알파, 오메가 모든 것은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냐? 새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무엇이 시작되는 거냐면 자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쵸? 말씀드렸잖아요. 씨가 썩어야지, 죽어야지 그 안에 있는 장래의 형상을 심는 것. 너희가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형상을 심는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품으신 그 뜻이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느낌 오시죠? 네. 그리스도에까지 자랄 것이다 라고 하는 오메가가 알파에까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핵심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어 거듭난다예요. 그쵸? 그것을 했을 때 뭐가 가능한 거냐면 잘 보세요. 내가 안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예수님 떠난 사람들처럼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라고 요구를 한다고요. 그러면 자라는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가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파에서 오메가로 자란다라는 건 간다라는 거는 불가능해요. 아시죠? 왜? 하나님은 끝이잖아요. 방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오메가에서 알파로 가는 것이 방향이 유일하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맞추려고 한다라는 거는 성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방향이라는 거죠. 내 뜻을 완전히 포기한다. 이게 아니라고요. 성장을 하기 위해, 거듭나서 성장하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은 그거예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뭐라 말씀하셨어요? 아까? 내가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방향성. 아시겠죠? 모든 것을 하나님 맘대로 한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분에게로 자라날 수 있는 방향성을 갖게 된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일사님이 그 갈라디아서 그거 설명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거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걸 짧게만 했잖아요. 하고 나니까는 이제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는데 하다가 아까 까먹었다니 그거예요. 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바로 거듭남이고 거듭남은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갖게 된다고요. 그랬을 때 그 씨앗에 보이지 않았던 아시겠죠? 그 요세미티 근처에 그저 세코야 엄청 커다란 거 있잖아요. 네, 그 씨앗 요만한데 거기에 있는 장래 형상을 누가 보겠냐고요. 그 씨앗을 보고. 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씨앗 진짜 조그맣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것이 뭐 불태운다면서요? 불태우고 나고 뭐 그래야지 뭐 된다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실물 교훈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봤어요. 저는 가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같은 의미예요. 거듭난다, 시련이 있다, 뭐든 간에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은 내 삶을 포기한다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는 것을 거듭남으로 인지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걸 느껴야 돼요. 그걸 못 느끼면 나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알파를 향해서 나고자 하는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어떻게 죽은 거냐면 땅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게 아니라요. 혼자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씨가 죽어서 예? 그냥 땅 위에서 죽으면 아무 의미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할 때 늘 즐겨 찾는 성경절인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거듭난다라는 거는 그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 이제 했다. 아, 계속 뭘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맴돌긴 하는데 안 나와가지고 고민하다가. 근데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 설명이지 않습니까? 네. 달아난다라고 하는 것과 거듭난다라는 것. 네. 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 그래서 그 단어가 헷갈리잖아요. 거듭남 이러면. 근데 방향을 바꾼다 이거는 너무 그 말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기존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들어왔고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왜 거듭나야 돼? 왜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로 자라간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갖게 된다라는 게 원래 목적인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죄가 들어오든 죄가 들어오지 않든 분명히 같은 요구가 있어야 된다예요. 아담도 역시 죄 없었을 때도 그에게 요구되었던 게 무엇이냐면 거듭남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가 백지로 태어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그쵸? 뭐 지혜가 있겠지만 그 역시도 죄가 있건 없건 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살도록 믿음으로 그분 안에 그쵸? 자신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러니까 그분이 전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아담은 뭐였어요? 죄 없는 존재였으나 누구의 전은 못 됐던 거예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은 아직 안 됐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사단이 꼬실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서 아시겠죠? 그분을 우리 안에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사단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세상 어떠한 존재도요, 우리 안에 믿음으로 창조된 하나님을 뺏어갈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존재는 아무도 없다니까요. 불가능해요. 왜? 그분이 믿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하나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영원히 거하시고 싶은 거예요. 완전하게.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 이야기를 그냥 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 요구를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요구를 한 게 아니라 완전히 가능한 요구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아, 죄가 와가지고요. 원래 우리가 성령 다 가지고 있었고 막 다 했었는데 그놈의 하와 때문에 우리가 망쳤어요. 이게 아니에요. 하와 때문에 망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요구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두시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은요. 그 범위, 그분의 뜻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잘 살고요. 다 착하고요. 아시겠죠? 모든 게 다 풍년이고 뭐
질병도 없고 다 착해요. 그래도요,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노홍수가 왜 일어났어요? 질병이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힘들었어요? 아니잖아요. 다 900살 가까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뭘 못한 거예요? 거듭나는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 안에 창조를 못한 거예요. 아시겠죠? 아담과 하와 얼마나 완전했어요. 그래도 뭘 못한 거예요? 창조를. 아시겠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주어진 요구는 그 범위는 똑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원한다예요. 아시겠죠? 원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믿어야만 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지 않고서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는 거는 정말로 믿어야만 하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경험을 했는데 저 사람이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믿지 않고서는 그분이 정말로 불타는 것 같아서 살 수 없는 것 같아서 믿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의 믿음이에요. 관계의 믿음. 똑같은 믿음을 요구하신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누구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뺏어갈 수가 없다라고요. 사람들 예수님 믿는데 조금만 틀어져도 다 떨어져 나가죠. 그건 뭐예요? 뭘 안 한 거예요? 그들 안에 예수님을 창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 한 거예요? 믿는 척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 아시겠죠? 외식한다예요. 내 안에 없는데.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것이다. 아시겠죠? 이거는요. 예수님께 버림받았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버린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죠? 그러면 어떠한 거냐? 그게 바로 요한 1서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가볼게요. 9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이제? 범죄할 수가 없어요. 다시. 네, 사단이 어떻게 할 방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정말, 이걸 너무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기엔 너무 아까울 정도로 좋은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이걸 정말 이해 못해요. 뭐야, 그러면은 자유의지가 없어지는 건가? 범죄할 수가 없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보세요. 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돌아서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가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나의 뜻과 거듭남으로서 뭐가 되는 거예요? 만나는 네, 그러면 우리는 범죄할 수 있나요? 없죠. 하나님이 범죄하실 수 있어요? 없죠. 그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범죄하실 수가 없는 거죠. 맞죠? 그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하고 침대받았어. 네? 육체에 있기 때문에 죄악은 있잖아요. 원래 범죄하면 안 되지만 네네. 육체에 있으니까 네네. 죄악이 있지 않나? 그거는 시점 차이예요. 제가 이제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제가 말하던 걸 마저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범죄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에서 노라고 할 수 있어야지 자유의지예요. 그쵸? 그렇다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범죄의 가능성은 영원이라고 하는 존재적 개념에서는 언제나 존재해야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자유의지를 유지한 채 범죄의 가능성을 없앨 수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피조물 우리 안에 누가 창조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되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할 수가 없죠.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니지선에 말씀하신 그 우리가 육신에 있잖아요.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바, 그렇죠?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죄를 행하다. 그게 로마서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은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할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하리로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이거 성경적 다 찾진 않을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그거예요. 제가 지금 막 뭐라고 할까요? 그냥 막 얘기하듯이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성경을 달달다 외우는 것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이 자체가 논리예요. 그냥 그 논리적으로 일단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성경을 너무 논리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너무 메말라지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 이게 지금 이게 논리적으로 얘기하지만 전혀 메말리지 않죠. 예, 왜냐면 그냥 막 갖다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원래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자유의지를 지우지 않은 채 범죄라고 하는 것이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뭐가 없고 하는 걸요. 사람들 뭐라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싹 다 없애버려서 없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없애지라는 얘기가 당연히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굳이 왜 엉망진창 만들어놨다가 마지막에 없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 없어지는 방법 자체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분이 창조됨으로 사라지는 거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분이 창조가 돼요. 그러면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립이 되잖아요. 죄가 있어요? 없죠. 눈물, 아픔, 모든 것이 없죠. 답은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아시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다시 말하면 거듭남. 아시겠죠? 그러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그분과 함께 살게 됐을 때 내 안에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믿음으로 창조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막 대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도무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로 등장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방향이 달라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넌 내 아들 이거랑요, 우리 안에 누가 창조된 거랑 하나님이 창조된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사단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항상 사단은 뭘 핑계댔냐면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창조해서 우리가 이 모양이다. 근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 안에 창조한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요?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증명한 거잖아요. 맞죠? 사단이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죠. 네, 그게 드러나는 게 바로 재림, 삼림. 아시겠죠? 그러면 이 모든 이야기가 성립이 돼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막 이거는 율법이 이렇네 저렇네 저거는 제사법이네 이렇게 고민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파가 나눌 이유도 없고. 네, 이 이야기를 너무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전화를 해가지고 할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아니 근데 딱 시작하니까 머리가 하얘지면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 적어야 될 시기가 왔구나 벌써. 아휴. 그러니까 우리는 안 적으면 안 되거든요. 다 잊어버려서. 맞아요. 이제는 적어야 그렇군요. 될 시기가 왔구나. 저도 그런가 됐나. 누구한테 안부 인사해야지 그것까지 적어놔야 돼. 안 그러면 그래서 맞아. 내일 할 아. 일. 다 적어놔. 하긴 그런 거 네, 같긴 해요. 이게 근데 또 몰라요. 옛날엔 정말 다 외웠었는데 요즘엔 좀 못 외우는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자, 아무튼 할게요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요한일서 마저 할게요. 요한일서 다시 올게요. 요한일서 3장 다시 오세요. 이제 이 개념을 알았으니까 그냥 다 이해되실 거예요. 한번 그냥 쭉 읽어볼게요. 3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정말 사랑하는 멋있잖아요. 어떠한 사람 막 이제 느껴지시죠? 네, 읽어주세요 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제 되시죠? 장래일을 지금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네, 근데 때가 일어나면 세코야 그 나무가 안 보이지만 그거를 본 거예요. 그 씨앗이 때가 이르면 된다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닮는 거를 아는 거예요. 네, 그 씨를 똑같은 씨를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같이 하나님 닮은 거를. 예수님의 씨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둘째 아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 이야기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자 보세요. 핵심이 뭐라고 나옵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네. 지금 소망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허투루 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왜? 내가 정말 바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믿음도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예요. 사실상.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고 아시겠죠?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처럼 장래의 형상 아시겠죠? 그러면서 배우고자 하니까 뭘 하겠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소망한 바라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죄를 없애는 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소망을 갖는 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네. 차이를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사단이죠? 네. 네. 그런데 예수님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네. 사단은 뭐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에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부귀영화의 소망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삐딱하게 믿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주는 사람으로 기복신앙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오예 하고서는 믿는 거예요. 그럼 그건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아니죠. 이제 방향이 딱 보이시죠?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딱 나오죠.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우심과 같이 이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한다고 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앞에 우리가 이제 9절까지 9절 아까 읽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오셨다, 그러니까 사실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가 드러나는 거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마귀의 일을 멸해도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소망이에요. 소망. 그냥 죽기 싫은 소망 말고요. 나 죽기 싫으니까 예수님 믿어. 예수 천당 불신조. 나 집에 여기는 집 별로니까 천국에는 집 좋은 거 있을래. 그런 거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재밌는 거는 그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세요. 네? 우리가 자식한테 가지고 있는 소망처럼. 더 많이 사랑하니까 그런 거 같죠? 네. 그 솔직히 말하잖아요. 저는요, 제 자식한테 말도 안 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게 될 것 같아요, 막. 그게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지고 있는 소망보다 제 아들이 저한테 가지고 있는 소망은요, 어떻게 하면 초콜릿 하나 더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장난감 하나 더 받을까? 그 정도 소망이에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실제로 안 줘도 좋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서 얼마나 두근두근거리고 사랑하는지를 좀 보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좀 성경이 팍팍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요. 성경이 막 팍팍하고 막 그 있잖아요. 원리원칙주의자들처럼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안 보이고요. 정말 그 사랑이 넘치고요. 예, 보고 있으면 두근두근하고요.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시지 않나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막 행복하고 보고 있으면 약간 그게 단계가 있어요. 처음엔 되게 무섭고요. 그 다음엔 되게 슬프고요. 막 보면 성경 보면요, 뭐야, 내가 죄송해가지고 막 눈물 나고요, 막 아우 내가 잘못했으니까 해야지 하고서는 막 그렇게 되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가지고 막 정죄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신앙을 해보니까 저 역시도 처음에는 무섭고 짜증나고 답답해서 싫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죄송해서 싫고요. 막 이렇게 가요. 그리고 나중에 좀 되다 보면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싶고 막 저건 아니고 막 비판하려고 그러고요. 근데 이렇게 다 지나고 나서 지금은 좀 제가 뭐 인간이라서 뭐 나쁜 얘기도 하겠지만은 그냥 뭐랄까 보고 있으면은 막 그냥 희망차요 막. 이게 희망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고요. 막 너무너무 행복한.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는데 처음부터 네. 되게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하구나 저는 그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 있구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밭이 좋으신 거예요. 집사님 마음 밭이 좋은 거예요. 밭은 별로 좋지 않은데 어쨌거나 저는 그냥 진짜 불가능했었거든요. 말도 안 돼.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사실 네. 거듭남 이런 거. 그런 거 특히 어떻게 거듭나려고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방향을 바꾸면 되는구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해서 가능이 좀 돼가고 있는 뭐 저는 그런 게 많아요. 아무튼 또 이렇게 좋은 피드백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뵙네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린 거를 꼭 이렇게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이제 진도를 나가는 걸 하려다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거 성경을 그냥 지금 보시면 요한 1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냥 읽혀졌잖아요. 응. 네? 이제 그런 걸 한 번만 좀 해드리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했던 그림 그렸던 거 있거든요. 영육신. 기억나시죠? 우리 그거 가지고서는 로마서 1장부터 끝까지 다 그냥 읽을 수 있다라는 것만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음 주 월화는 그걸 할게요. 로마서? 네, 로마서를 그냥 그 도표 하나 옆에 딱 놓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가게요. 네. 예, 그런 걸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거 언제든지 기억은 안 나지만 혹시 찾으시면 한번 다시 보시고 영육신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동그라미 그렸다 했던 거 언제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거 한번 다시 구약 때 한 거 아니야? 신약 때 했니? 모르만 했나? 어쨌거나 알겠어요. 신약 때 했을걸요? 초반 했어요. 초반 했어요. 안 했을 수가 없어요. 그걸 해야 이제 예수님 탄생할 때도 예수님이 뭐 어떻게 탄생했냐 설명할 때 그거 했었을 테니까. 보내줄게. 네? 찾아서 보내줄게. 네, 그걸 보시고 오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그래서 로마서를 그냥 쭉 볼 거예요. 그러면 굳이 신학적으로 안 가더라도 그냥 이게 이렇구나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것만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자러 갈게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